펜테코스트주의 발행자인 노만 빈센트 필 박사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서 절망스러운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토로를 합니다. 얼굴 표정 자체가 마치 당장에 죽을 사람처럼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사님, 저는 이제 다 끝장이 났습니다. 사업에 실패를 했고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자 이 빌 박사는 종이 하나를 꺼내 들고서 당신이 지금 모든 것을 잃었다고 했는데 그래도 남은 것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지금부터 물어볼 테니까 대답을 하시고 여기에다가 한번 그것을 적어보도록 하십시다. 물었습니다. 부인이 있으십니까? 예, 제 아내는 참 착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자녀가 있습니까? 예, 셋이 있습니다. 아주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친구는 있으십니까? 예, 제 뜻을 잘 알아주는 몇 사람의 친구가 있습니다. 건강은 어떻습니까? 그저 아직까지 건강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을 계속해서 해 나가니까 이 남자가 스스로 하는 말이, 박사님, 어쩌면 내 사정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아직도 가진 것이 많군요. 고맙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서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불행이 어디 있을까요?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데 불행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지고 있는 것, 그 가치를 모르는 데서부터 불행이 시작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그것을,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게 많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는 것이 없어서 불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실행하지 못해서 불행하는 것입니다. 최근 심리학에서 이런 말을 주로 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가는 존재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변화에 따라서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 변화하는 그런 존재다는 겁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기 생각대로 인생이 펼쳐진다 하는 얘기예요. 생각하는 만큼의 그 사람의 세계가, 그 사람의 세상이 열려지는 거예요. 환경이 달라져서 사람이 달라질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환경이 달라져도 달라질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컨대 좋은 사람은 항상 좋은 사람이고 덜 된 사람은 항상 덜 된 사람이고 욕심쟁이는 항상 욕심쟁이고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끝없이 불평을 합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생각의 문제입니다. 생각된 대로, 생각하는 대로 내 존재가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하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소원 성취하지 못해서
우리가 불행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게 주어진 그것을, 그 의미를,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고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경우에도 흑자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늘 적자 계산만 합니다. 무엇을 잃었는지만을 생각합니다. 거기에만 집착하고 몰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얻은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고 저것을 얻었습니다. 건강을 잃고 믿음을 얻었습니다. 재산을 잃고 겸손을 얻었습니다. 얻은 것, 이것을 우리는 흑자로 평가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흑자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신이 받은 분깃이 있다는 겁니다. 그는 원수에 의해서 늘 쫓겨다니며 죽을 고비를 늘 수 없이 겪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진 아름다운 구역, 나의 분깃, 나의 기업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은 내 복의 근원이시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인데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복, 나의 기업. 가슴에 손 얹고 나의 복, 나의 기업이 있습니다. 아멘.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나의 복이 있습니다. 나의 기업이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그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본문 1절과 2절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나는 이렇게 늘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정직한 관계가 바로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물질이 복이라든지 태평성대가 복이라든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복이시다. 그로부터 모든 복이 내게 주어진다. 시편 37편 4절에서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송축할 때에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1절 9절에도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합니다. 어떤 경영 원칙을 세웁니다. 어떤 뭔가를 계획하고 꿈을 꿉니다. 목표를 세웁니다. 그러나 내가 세운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과 내 생각과는 달리 여호와께 세우신 경영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 경영대로 될 뿐이다. 그 경영자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계획하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제가 군대에서 늘 들은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저는 그 말이 진실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제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은 아주 그 말처럼 교만된 말이 없더라고요.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해도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 될 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받을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는 다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자신 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잘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되어질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없어요.
몸부림을 치고 발광을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풍요로운 가을입니다. 거기다가 한국 민속 고유 명절 추석 주간이 됐어요. 추석은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유리왕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리왕은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살기를 바라는, 그래서 도솔가를 지어서 부르게 하면서 길쌈을 하게 했습니다. 놀이를 하면서 그 놀이에서 진 편은 그동안 별미 음식을 마련을 해서 이긴 편을 대접을 했습니다. 오늘날 추석은 한 해 동안 농산 핵곡식과 핵과일로 감사하는 차례를 지냅니다. 문제는 이 차례를 지낼 때에 조상신과 귀신들에게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이런 추석절 비슷한 감사절기를 지켰습니다. 이른바 추수감사절기, 초막절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1970년대부터 농업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급격히 바뀌면서 이 가족의 개념이 대가족에서 부부 중심의 소가족으로 바뀌었습니다. 결혼의 정년기간 늦어지고 결혼을 안 함으로 인해서 아이가 생기지 아니하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출산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고령화 사회가 됐습니다. 유례 없이 빨라지는 고령화 사회가 되어서 초고속의 고령화 사회가 됐습니다. 가정이 뭡니까? 가족을 보듬어주고 정서적인 안정을 주는 휴식처 아닙니까?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아야 국가가 삽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 도시사회에서는 정부도 교회도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늬만 부부인 가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 지붕 한 방에서 잠을 자지만 사실상 남남으로 사는 부부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독인의 가정이라고 해서 외에는 아닙니다. 아주 개인적이고 이기주의로 인해서 해체되는 가정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마치 노아 시대를 연상케 할 만큼 자살과 폭력으로 어우러져 있습니다. 뉴스마다 어두운 소식들이 줄을 잇습니다. 온갖 악한 일을 자행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한국은 인터넷 음란 사이트가 세계 1위입니다. 교통사고 1위입니다. 술 소비국가 세계 제4위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200만 명이 넘고요. 술 중독으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이 매년 10조 원 이상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인문주의자들은 인간의 악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과 환경의 부산물이며 진보를 통해서 근절될 수 있다는 견해를 펴왔지만 그러나 이것이 허구라는 사실이 여지없이 증명되어지고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사회가 진보했다고 악이 근절되고 제거됐습니까? 아닙니다. 문명의 진보는 결국 악을 더욱 가속화시켰습니다. 언제 들어도 아브라함 링컨 얘기는 은혜롭습니다. 세계가 존경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그 기도 선언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남북전쟁을 일으켜놓고 7년 동안 강이 피로 물들고 피부내 나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을 때에 그가 1862년 4월 30일 전국의 금식 기도일을 선포하고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링컨의 그 유명한 연설문 중에 이런 내용의 글이 나옵니다. 오늘 미국의 비극을 종식시킬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이 비극의 원인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같은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한 내용입니다. 요즘 어느 나라 지도자가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십시다 하는 지도자가 있습니까? 가끔씩 나타나기는 하는데 거의 찾아뵈기가 힘들어요. 몇 자리를 옮긴다, 조상신을 모신다, 점을 치는 점쟁이 집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묘를 옮기고 조상신을 모시면 잘 됐습니까? 안 됐어요. 더 힘들어졌어요. 오늘 보면 4절에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니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리지 아니하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진정한 복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데이다.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외에는 어떤 묘수도 방법도 없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여호와 하나님과 정직한 관계를 이룰 때에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믿어지신 분들은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호와는 우리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여호와께 돌아오십시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 각자에게 분깃이 있다는 거예요. 복의 분깃이 있어요. 본문 5절과 6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을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준 분깃이 있다는 겁니다. 분복이 있어요. 줄로 지어진 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고 다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만큼의 분깃만 가지면 됩니다. 그 이상도 바랄 수 없어요. 바라서도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동족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져도 내가 원하는 바다. 오매불망 자기 동족 히브리 백성들의 구원을 열망을 했어요. 근데 어느 지방에 가든지 유대 사람들의 해당에 들어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핍박이 오는 거예요. 핍박을 받으면서 지긋지긋할 만큼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번번이 실패했어요. 근데 나중에 상당한 기간이 흐른 다음에 주께서 바울에게 하실 말씀이 뭐냐? 너는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동족 유대인들의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사도로 내가 너를 택정을 했다. 갈라디아 1장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노라. 이것이 나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진작 그럴 것이지 그래 나중에야 그의 기업, 그의 분깃, 그에게 주신 사명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이 따로 있어요. 어떤 사람 물질,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 위해서 그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어떤 지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각각의 분깃을 주셨어요. 돈을 잘 벌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공부로 승부를 걸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또 요즘 잘 나간다는 운동선수, 프로 야구, 프로 축구 아무나 합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깃을 잊지 마십시오. 공부하는 사람들은 같은 것 같아도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창의력이 좋은 사람도 있어요. 직관력이 뛰어난, 우뇌가 열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합리적인, 논리적인 자뇌가 열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어요. 얼마나 받았느냐가 기준이 아니에요. 얼마나 충성했느냐, 이게. 네가 가진 그것을 얼마나 그 소임을 다했느냐, 이게. 땅속에 묻어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약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셨어요. 네가 너에게 맡겨진 분깃대로 얼마나 그 사명을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했느냐, 그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같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마치 복제 인간처럼, 복제품처럼 똑같이 로봇처럼 그렇게 움직인다면 이 사회는 얼마나 삭막할까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 눈의 역할, 어떤 사람 손의 역할, 어떤 사람 발의 역할 다 달라요. 재능이 달라요. 같이 하나님을 노래해도 어떤 사람은 악기로, 어떤 사람은 목소리로 달라요. 구두 수선을 하고서 구두 닦기를 하는 어느 청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내가 이 천한 일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 하고서 늘 마음에 늘 괴로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달이 나오는 복권을 샀답니다. 한 번만 맞아떨어져라. 열심히 사서 긁었는데 웬일인가 어느 날 1억 원짜리가 당첨이 됐어요.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서 다시는 내가 이놈의 구두통 내가 안 들고 다닌다 하고 해서 한강에 가가지고 던져버렸어요. 이 지긋지긋한 구두 상자 이제는 내가 다시는 만지지 않겠다. 강물에 던졌는데 가만히 버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 복권을 그 상자 속에 넣고서 던져버린 거예요. 기가 막혀서 그 사람이 물에 빠져 자살했답니다. 이건 누가 꾸며낸 얘기예요. 근데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요? 복이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무엇을 줬는데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돼. 여러분, 이제는 니건 내건 이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세요. 비교하지도 마세요. 시기질투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의 분깃에 대해서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 얘기인데요, 그분이 사는 아파트 단지가, 여러분 아파트 평수가 각각이잖아요. 그래서 평수가 큰 집에 산 분들은 주차할 수 있는 주차 대수를 2개씩 이렇게 주고, 작은 아파트는 1개씩만 이렇게 줬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그 이웃에 사는 변호사 한 사람이 집이 넓은 곳에 살아서 2대의 주차 공간을 배당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그 자기의 그 주차 공간에 다른 사람을 주차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언제나 이 사람이 먼저 들어올 때에는 언제나 그 선 가운데에다가 딱 주차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공간이 그렇지 않아도 아주 비좁은데 그 사람 때문에 늘 불편해. 그래서 경비실에 전화를 하고 이 사람은 까딱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 주차 공간에다가 내 권리를 주장하는데 간섭하지 마라. 어느 날 밤 그 목사님의 아들이 주차 공간에 찾다가 한참 돌다가 차를 바깥에 세워놓고 씩씩거리며 올라왔어요. 그리고 아버지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변호사 차를 칼로 긁어버리고 올라오는 길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목사님이 이 여사가 그러면 되겠냐 이렇게 꾸짖었대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10년 묵은 채찍이 풀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시원하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저 녀석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로구나. 자신의 그 옛날의 혈기가 그 아들에게 그대로 대물림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그분한테 찾아가서 사실 이만저만해서 내 아들이 자기 차를 긁었습니다. 보상해드리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바로 나 때문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등골이 오싹했대요. 어쩌면 네 모습이 내 모습이냐.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머리로서는 우리가 다 이해가 돼요. 근데 내 삶의 모습은 내가 이해하는 것과 정반대로 가요. 내 마음이 그렇고 내 행동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대개 보면 부모의 것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좋은 것도 물려주고 나쁜 것도 물려줘요. 부모의 마음이 넉넉하면 자녀도 넉넉한 마음을 가진 자녀로 자라고, 부모가 상처가 많으면 자녀도 상처 많은 자녀로 자랄 수밖에 없어요. 자녀에게 본을 보이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나중에서 알아요. 자녀들이 사고를 칠 때 그 모습을 보고서 그때야 우리는 깨달아요. 어쩌면 너는 내가 닮기를 원치 아니하는 모습만 꼭 빼닮았냐 이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얘기합니다. 아버지, 자식을 보면서 자기의 죄를 얘기해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행복합니까? 그건 오직 나만이 알아요. 행복이 저 산 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행복을 찾아야 돼요. 그것은 내가 나에게 주어진 분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는 내게만 주시기로 정해놓으신 나의 분깃, 하나님의 줄로 지어놓은 나의 기업, 그것을 내가 찾을 때 드디어 그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누구를 질투하거나 비교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주신 복으로 행복해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교훈입니다.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라. 감사. 옆에 사람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십시다. 보면 6절 말씀을 보면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기업, 분깃이 아름답다. 아름답다는 표현이 뭡니까?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감사하다.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다 이 말이죠. 너무너무 환상적이고 너무너무 조화를 이룬다. 아름답다 이게. 그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언제부턴가 깨닫고 보니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 위해서 줄로 지어진 그 구역이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어요. 아무나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아름답게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범위도 방향도 지식도 능력도 건강도 다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불만이 없어요.
아름다워요. 그래서 감사해요. 혹 날씬하십니까? 날씬하고 자그마하거든 여러분 자신을 아담하게 보십시오. 혹 뚱뚱하십니까? 넉넉하게 보십시오. 제가 요즘 건강에 빨간등이 켜져서 식이요법을 통해 가지고 몸을 한 달 정도에서 한 6kg를 뺐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요 저를 보고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그렇게 헬스해지셨나요? 근데 사실은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오히려 더 건강해졌고요. 아주 오래된 그 피로감, 스트레스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혈압도 당도 모든 게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감사할 일이죠. 어제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교인들이 당신 너무 바짝 말랐대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 거예요. 아니 뚱뚱할 땐 뚱뚱하다 그러고 말랐을 땐 말랐다 그러고 어느 장단에 제가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야. 내 자신. 그렇죠? 누구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건강하다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나를 진단하고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지금 상태가 아름답다. 할렐루야. 귀하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배가 좀 나오면 어떻고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는 거죠. 남이 볼 때 불편하다고 그래서 내가 행복이 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남이 보기에는 야, 저 사람 무슨 걱정이 있을까? 참 행복하게 보인다 해도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나는 불행하다는 사람들은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아름답게 보느냐, 귀하게 보느냐.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자신에 대해서 애곡된 비뚤어진 내 자아만을 보고 정말 그것 때문에 늘 한심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입에서 그 마음에서 감사의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답니다.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참으로 이상할 정도 온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볼 수가 없더랍니다. 20년 동안 산 남편이 버그리 예쁠까만 남편의 얼굴이 예뻐지기 시작하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더래요. 너무너무 예뻐서 불을 끄고 잠을 자는 게 싫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투정을 부렸대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밤에 잘 때 눈을 감고 자게 만들었나요? 요 예쁜 얼굴을 좀 쳐다보면서 잠에 들면 오직이나 좋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콩깍지가 쉬었다고 그러지요. 이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업도 가정도 먹는 것도 내 얼굴도 아름답다. 모든 게 아름답다. 자, 다시 합니다. 모든 게 아름답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다.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이게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미국 정신건강협회에서 발표하는 행복에 대한 5가지 권고문이 있는데 첫째가 너그러워야 된다. 까다로우면 안 된다.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평가하라.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퇴직한 건 퇴직한 거고 늙은 건 늙은 거예요. 없는 건 없는 겁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해야 행복해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자부심을 가져라. 왜 아직도 나는 이 모양일까? 아니에요. 우리는 소중한 자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나와 똑같은 사람을 같이 복사한 적이 없어요. 나는 세상에서 유일한 자예요. 아멘이십니까? 자기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져야 돼. 프라이드를. 나는 소중하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라 이게.
자부심 가져라. 네 번째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라. 이게 존중하라.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묻지 마라.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족하라 이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죠. 그렇죠? 전도했습니까? 구제했습니까? 헌금을 많이 드렸나요?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것으로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십시오. 그 이상의 것을 자꾸 기대하고 바라고 자꾸 욕심을 내니까 감사를 잃어버릴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세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얻었으면 그건 보너스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보너스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일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분깃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질투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본문 7절 9절 말씀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9절 말씀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내 마음 혼, 내 영, 그리고 내 육체, 이 모든 것이 기쁘고 즐겁고 안전하다. 왜요? 누구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분깃, 그 기업 때문에.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게 줄로 채워준 구역 때문에. 내게 주신 그 분깃, 그 복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내게 주신 최선의 것이고 최상의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만큼 하나님은 그 분깃도 그 구역도 더 넓혀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주신 것도 빼앗아요. 한 달란트를 묻어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겼어요. 이제 매일매일 여호와께서 주신 그 분깃, 분복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분깃이 더 확장되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